주님을 사랑함으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외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고 축복합니다. 잘 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엘샤다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엘샤다이. 이런 이름을 구약 성경에서 씁니다. 그리고 돌아오라 이런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슈브입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오라고 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두 단어를 가지고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 룻기 1장 20절을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겁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이 전능자가 샤다이라는 말입니다.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오 돌아오게 요 단어가 슈브 히브리어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전능자가 말하는 겁니다. 돌아오게. 지난주는 전 명절이 길었지 않습니까? 부모님들 다 돌아보고 인사하고 오셨습니까? 부모는 자녀가 잘 되든 잘하지 못하든 또 부모가 자녀들이 힘들게 살든 또 부하게 살든 또 자녀들이 상한 심령으로 오든지 또 행복한 심령으로 오든지 자녀들은 하나님께 부모에게로 가야 되고 부모는 기다리는 거예요.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은 이제 부모가 되어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인데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에게로 당신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예배당에 오면 또 다른 최고의 아름다운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돌아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능자라는 단어를 제일 먼저 썼던 때가 창세기 17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처음 나타난 전능한 하나님이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75세 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고 또 중간에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99세가 됐을 때 실망하고 낙심했어요. 왜냐하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낙심했을 때 나타나셔가지고 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난 너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시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요 그리고 믿음의 족장이 될 앞으로의 큰 인물에게 하나님이 계속 격려하고 용기를 심어주시면서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제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위대한 진리를 설명하고 싶으셔서 이제 바울 사도가 로마서 4장 19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읽는가 한번 말하는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네,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가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것 같았는데도 그가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기다렸다는 거예요. 자기 태가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의 태가 죽은 것을 알면서도 이제 그 생사성에 떨어진 걸 알았고 또 자기도 기력이 세운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또 말씀하시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의 믿음이 또 좋아질 거거든요. 계속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면 심이 다시 에너지가 충전이 되어지는 것처럼 또 믿음이 또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데 여전히 실패자는 아닌지요.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난 전능한 샤다이라고. 샤다이. 너 실망하지 마. 너는 약하지만 나는 강해. 너는 포기하고 싶지만 난 너를 포기하지 않아. 이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제 힘들고 어려울 때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나는 그를 믿노라. 그가 내게 오셔서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스스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외쳐야 할 것입니다. 룻은 몰락한 가문입니다. 그의 남편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 이렇게 좋은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10년이 지나가는 도중에 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은 소망이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두 여인만 남은 이 두 여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남편 없이 살기가 지금도 쉽지가 않은데 고대 지방에서는 남편이 없으면 더 힘이 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 망하고 세상적 소망이 다 사라졌을 때에 다시 어디로? 베들레헴 떡집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떡집이 무엇입니까? 교회, 생명 있는 곳에 올라간 것입니다. 베들레헴 하나님의 집에 올라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서 그가 선포한 것이 있었습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선포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믿음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면 산 소망이 생깁니다. 아멘이십니까? 완전히 사람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여인이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어디 족보에 들어갔습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그렇습니다. 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어서 룻은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사다이의 하나님을 선포하게 되어지면 10년 이후에 20년 이후에 30년 이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 기대감이 있으셔야 됩니다. 기대감 말이죠.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창조한 세계를 지금도 독려하시고 그 가운데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돕기를 원하시는 이 땅의 아버지보다도 이 땅의 어머니보다도 더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나무가 빵 없는 것을 경험하고 세상으로, 즉 모압으로 쭈루루 내려갔습니다. 쭈루루 세상으로 내려갔다가 남편 다 잃고 두 아들 다 잊어먹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들은 다시 베들레헴 떡집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로 올라간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말씀하시듯 하나님, 우리의 삶 전체를 살리는 분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그가 한 것은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 가보게 되어지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의 직업은 어부였기 때문입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헛수고뿐이었습니다. 잡은 것이 있니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한 얘기가 어떤 것인가 하면 밤이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습니다. 좌절했습니다. 얼마나 피곤할까요? 그 밤의 사건도 엘사다이의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고기를 잡되 만선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고기를 못 잡게 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고기를 딴 데로 모아놓은 거예요. 지금은 고기를 잡으려면 이렇게 전파전자로 다 찾아서 보고
그물을 던지고 하지만 그때는 그렇지는 않은 거잖아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기를 따로 모아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엘사대의 하나님은 사람의 임신도 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장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이 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네, 하나님이 그를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눈물이 팽 돌더라고요. 왜? 사람을 하나님이 죽이기도 하시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고기를 못 잡게도 하시고 사업이 안 되게도 하시고 그리고 임신도 못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죽음, 물질, 출생, 여러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어떤 사람에게 은혜와 복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21세의 교회 가서 22살에 엘 샤다이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미래와 장래를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 46년 차가 되는 해가 올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전능자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48회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어디일까요? 욥기서입니다. 욥기서. 욥은 아브라함의 동시대 사람입니다. 그가 모든 것을 가진 자였어요. 네. 그가 재물도 자녀도 그리고 명예도 권력도 또 하나님이 그를 매우 칭찬하는 의인이라는 칭호까지 그에게 붙여 주었습니다. 근데 그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싹을 다 잊어먹은 거예요. 다 사단의 계략, 사단이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에 그가 허락한 거예요. 다 잊어먹었어요. 왜 욥기서에서만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인생은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고난의 대명사. 그게 욥이 되겠어요. 다 힘든 거예요. 성경에는 욥만큼 고생하고 욥만큼 어려움 당한 사람은 없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후대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야, 너 욥만큼 어렵니? 욥만큼 고생하고 욥만큼 어려운 사람은 없어요. 온몸에 부스럼이 악창이 나가지고 그냥 푹푹 개화장으로 긋고 있었어요. 병도 엄청나게 수 없는 병이 그에게 덮친 거예요. 그런데도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저는 그 부분이 너무 고마워요. 제가 욥기서를 42장까지 있는데 1년에 몇 번 쭉 넘기면서 봐요. 여러분 힘들면 욥만큼 어려운 분 있으시면 일어나 보셔요. 없어요. 근데 욥기서에서는 전능자가 샤다이의 하나님을 계속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고난을 겪을 때에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 것에 대해서 이제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0장 8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네,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버린 거예요. 와서 말씀을 들으라 그랬고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이제는 행해라. 그렇게 네 생각에 사로잡혀서 네 맘대로 행하지 말고 내 말을 행하라. 결국은 욥은 6번 31번이나 욥기서에 이 엘샤대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어지는데 결국은 욥기서는 해피 엔딩으로 축복으로 욥기서 42장은 결론을 맺습니다. 욥에게는 물질이 배복이 임했어요. 아멘. 내뱉어서 배복이 임했습니다.
명예가 회복됐습니다. 자녀들이 다시 출생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고난의 시간이 있어요. 다 있는 거예요. 저는 없었습니까? 네, 35년 동안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힘든 일, 어려운 일 많이 있었어요.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성전에 와서 금식도 하기도 하고 철회기도 하기도 하고 새벽에 기도해요. 여러분은 명절에도 평온히 쉬셔야 되는지 모르지만 저는 새벽에 늘 교회 와서 기도했어요. 명절 기간에 총회 업무도 나에게 많이 주어졌기 때문에 임원 한 사람 한 사람 이 다 모아놓고 회의를 하니까 회의를 못 하겠어요. 말들이 많고 그래가지고 한 명씩 불러다가 3시간 반, 4시간 반, 5시간씩 회의를 했어요. 그리고 일을 지시하고. 그러므로 큰 어려움과 문제가 되지 아니하도록 리더십을 발휘한 거죠. 여러분, 혹 인생길에 오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여러분과 내가 할 일이 있다면 이 룻기처럼 엘샤다의 하나님을 선포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땅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미래의 문제, 모든 것을 엘샤다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슈브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6절을 보면 돌아오려 하여, 이 단어가 슈브입니다. 서론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 21절과 2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네,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이제 나갈 때, 모압으로 내려갈 때는 부에서 풍족해서 내려간 거예요. 왜냐하면 가지고 있던 재산들 다 정리해가지고 모압으로 하나님 등지고 내려갔던 거예요. 그게 다 털어먹은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서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이 다 털어먹고 병들고 거지가 돼서 돌아오듯이 다 털어먹은 거예요. 풍족하였다가 비어서 돌아왔다. 비어서 돌아온 거예요. 또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베들레헴 떡집에 왔다는 거예요. 빈털터리 했다가 하나님의 교회 떡집, 하나님 말씀이 있는 생명의 떡이 있는 것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자, 신명기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30장 이제 8절로 10절을 부지런히 읽어보셔요. 시작.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께 돌아오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너는 내게로 돌아와 말씀을 청정하고 청정하면 내 규례와 명령을 네 마음에 새기고 지키면 네가 잘되게 하겠다. 네 자녀들이 잘되게 할 것이고 네 가축도 잘되게 할 것이다. 이들은 베드민 유목민들이었기 때문에 그게 사업이거든요. 잘되게 할 거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제 믿고 사는 거예요. 뭐 계속 뭐라고 말하죠? 엘사디 전능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슈브, 돌아와라. 집을 나간 자여 내게로 돌아와라. 상한 자여 내게로 돌아와라. 병든 자여 내게로 돌아와라. 연약한 자여 내게로 돌아오라. 안 되는 자여 내게로 돌아와라. 빈집이요 빈 그물이요 빈 마음이요 빈 상한 마음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계속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525장을 보면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요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집을 나간 자여 돌아와
어서와 돌아와 이 찬양을 한때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종의 목적지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베들레헴, 떡집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최종 인생의 목적지.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최종 목적지는 하늘나라입니다. 그 하늘나라는 생명의 떡이 있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를 먹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신 그분이 있는 사람에게만 최종의 목적지인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고난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혹 귀를 막고 들으시면 이런 말씀들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마음의 문을 꾹 닫고 말씀을 받으면 이런 말씀들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믿음의 눈을 꾹 감고 들으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마음의 문을 여시고 마음의 눈을 여셔야 됩니다. 계시록 3장 2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믿음의 눈을 열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눈을 지으시니까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귀를 지으시니까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입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들으라고 말하고 마음의 문을 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귀를 들으셔야 됩니다. 슈브 계속 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활력을 가지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세요. 그분을 믿으면 활력이 생겨요. 하나님은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열정을 가지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내게로 오라고, 그리고 그 십자가 사랑을 너희가 가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내가 저장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오늘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고 여러 번 읽고, 어제는 제가 몸이 너무 고뇌가지고 일찍 잠을 잤어요. 12시에 깨졌어요. 12시 한 30분인가. 그래가지고 기도하다가 잠시 쉬고 새벽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 나의 설교를 듣고 성도들이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이건 제가 할 일이고, 이제 오늘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앞에 나오셨으니까 이것은 이제 여러분의 몫인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엘샤다의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전능자의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기적과 축복으로 함께 할 것이다. 누가? 하나님이 네 인생의 축복으로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치유의 기적과 오병이어의 기적이 오늘도 일어납니다. 나를 말하라 부르지 말아라. 나를 말하라 부르라.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아라. 나오미는 그의 이름에 내 기쁜 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어떻게 남편 잃어먹고 두 아들 잃어먹고 재산 다 잃어먹고 빈 마음으로 빈 그물로 돌아왔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말하라, 그러니까 나오미라 그러겠어요. 나를 말하라 그래요. 쓴 잔을 마셨다, 고통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괴로웠고 상한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중에 그런 마음이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나를 도와주세요. 전능자여, 나를 도와주세요. 나의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갑작스럽게 몸이 안 좋은 분들도 이때가 기회인 거예요. 병원 물론 가셔야 되겠지만 저는 하나님께 난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몸이 아프고 힘들었던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까지 이런저런 일이 있었지만 건강하게 살면서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모압 땅에 계십니까?
오늘 잘 오셨습니다. 모든 것을 변화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교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2부 예배를 이어서 우리가 부흥 35년 부흥성회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고기를 못 찾게 하실 수도 있고 임신을 하지 못하게 하실 수도 있고 병들게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경제에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고 혹 이혼을 할 수도 있고 또 남편이 죽을 수도 있고 아들 딸이 죽을 수도 있고 병들어서 힘들 수도 있어요. 그때 할 일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전능자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슈브 돌아오고 난 다음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노라.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40년 후에 하나님이 내 삶과 그리고 내 자녀와 기업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를 기대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